말씀은 고린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명령조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겠구나.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건 뭐냐면 이건 단순히 명령에 지나는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신앙의 원리와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도 또한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꾸중하고도 있고 질책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이 외모로 자꾸만 사도 바울을 판단하려고 했었고요. 겉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나 어떠한 그런 뭘까요? 발음, 세상이 말하는 발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나 그걸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거고 특히 5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 봤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뭘까요? 신앙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자꾸만 어디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잠깐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장막집,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에서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 장막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구원받은 자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육체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건 맞지만 아직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막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막집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고 그 안에서 실수와 그 안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언제 변화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장막집을 입게 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 그 전에는 우리는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육체의 장막집 안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였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전에 죄의 종되었던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신과 동시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까?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에는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적으로 익혀왔던 그런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이것들이 차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거되어져 가는 거고 이제는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또한 내 인생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좌절되고 넘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삶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의 결론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걸 뭘까요?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대요? 사신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신이 뭘까요? 이걸 그냥 사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한 뜻일 수 있는데 이거를 그 다른 말로 번역하면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었다. 뭐 사신이 되었다.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황제를 대신 오는 사람을. 그래서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사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어떻게 쓰냐면 프레시비오멘이라고 쓰는데 이건 노인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노인이 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시대 때 황제의 명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인이 되다라는 이 프레시오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전달자는 뭘 갖고 있는 거죠?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지금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이 지금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달해야 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너희는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비록 너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고 너의 행위와 너의 모습은 좀 남들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직책의 무게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책이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 절씩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과 능력으로 칭의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대요? 내게 주셨으니예요. 그럼 이 내게는 누구예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누가 권세를 받은 거야?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가서 누구를 제자 삼던 이 모든 것의 권한과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 끝까지 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아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의 근원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인데 이 모든 필요는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질 것이다? 나로부터 공급되어질 것이다. 즉 예수로 우리에게 완전히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우리가 뭐 구원을 전하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모든 권세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직 누구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한대요? 무릎 꿇게 만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고, 이것은 그 앞에 어디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된대요? 이 사람들이 결론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의 열쇠가 누구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요. 예수가 누구에게 도달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께 도달하는 진리인 거고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어디에 누굴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는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거고요. 그 구원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전파할 때 그 대상을 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가 된 거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의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역시 예수와 죄인 되었을 때 내게 구원이 임했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그 죄인의 때에 멈춰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럼 나와 그들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탁 가운데 우리가 누구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어떠한 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뭐하라는 겁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위에 뭘 세워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드러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만 내가 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뭔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만 내 힘과 내 목적성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자식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 힘과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녀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죽어도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노력 없이 또 누굴 줄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자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록 아들인 건 맞아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 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신앙에서 봤을 때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은 뭐 하는 겁니까? 뺏어가면 또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왜?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그 모세가 80살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시내산에서 등장하시죠. 시내산에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장하시냐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모세야 일로 와. 너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 벗어.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딱 씁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불은 나고 있어요. 근데 나무가 하나도 안 탄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이해가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떨기나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떨기나무가 필요했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떨기나무는 누구죠? 모세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이 붙이는데 떨기나무인 너 모세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불탐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그 상징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없는 자기 부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 위에 누가 은혜를 부어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왜? 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모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은 동일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도 나와 똑같은 뭐였다? 죄인이었구나. 그 안에는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도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어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관대들이나 언어들이나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대요.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매기예요. 그러면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뭐예요? 권력, 왕들,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뭐로?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야? 예수의 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 일에 초석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이 창조 세계를 저주하셨을까요? 자, 고민해 볼까요? 자, 창조 세계예요. 그러면 창조 세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만연해지기 시작하죠?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출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내용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땡큐가 아니라 가인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가인이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인간이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가인으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때부터 누굴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가 되어진 걸 누구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재창조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거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낼 수 있는 인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디서?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땅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신한
사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갔잖아. 그럼 그 예수를 대신한 사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역할은요?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야? 이 세상을, 재창조된 세상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역할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을 말미암아 모두가 동일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잘남이나 이 세상의 부족함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구원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던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불만은 딱 거기 있었어요. 바울, 네가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사도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세상적 기준에서 완벽한 자가 돼야 돼. 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자가 돼야 되는데 네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왜 그럴까요? 그는 외모도 못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뭐도 못났죠? 육체도 못났어요. 그래서 그는 병약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왜 아파? 건강해야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질병은 시야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내가 큰 글씨를 썼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간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 와요.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먹고 쓰러져. 그럼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웍 쓰러져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니? 전하는 자 스피커가 쓰레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한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도 안 돼. 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어? 완벽했거든요. 그들은 추천받아서 온 자들이에요. 증명서를 들고 왔다고요. 나 어디 증명서 갖고 왔어. 나는 최고로 인정받는 자야. 그러면 누구 걸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조성은 목사와 어디 서울대 졸업하고 어디 하버드 졸업한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믿을래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을래요? 아멘. 그렇죠. 그 목사님이죠. 그렇죠. 그 목사님. 그렇죠. 이 목사 말고 저 목사. 우리는 뭐에 들 수 없냐면 자꾸만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누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도 뭐 했어? 구원 받았고 나 같은 놈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샘플이 되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기준에서 자꾸만 어디 정도 위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뭐 하면 될 거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걸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다. 제가 목사인 걸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물어봐요.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 교회 몇 명 모이니? 너네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나오니? 그런 얘기 합니다. 너는 왜 일하고 있니? 교회에서 월급 안 나오니? 그때마다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열심히 일합니다. 이해들 안 해. 목사가 왜 이래? 대뜸 그렇게 보통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목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스피커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 높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귀에, 세상 사람들 귀에 뭐가 될까요?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을 일하시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 만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사랑의 교회만 한국에 한 1000개 있으면 돼요. 뭐 더 필요해? 동네마다 하나씩 갖다 놓으면, 사랑의 교회 하나씩 갖다 놓으면 끝나잖아.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면 와, 교회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뭐였으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심 속에서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뭘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10장. 한 절씩 읽을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너희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제자가 된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걸까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즉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임을 그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가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 우리들을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빛이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그 세상은 예수를 뭐 했어? 죽여버렸잖아. 그렇죠? 세상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구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정도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장님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어둡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을 아무리 세게 비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칠 수는 있어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들 앞에 나온 거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 내 삶이 무엇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길 원해 라고 외치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인정해주니까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종국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성된 자리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거고 세상에서 부인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세상은 빛이 왔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인정받으려면 큰 교회 가면 돼요. 그렇죠? 나도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저분들이 인정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들은 저 삶에 허락되어져 있는 거고 조성원 목사는 이 삶이 하나님부터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인식하냐 인식하지 못하냐가 엄청난 큰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저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저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 버리고 도망가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지. 뭐 여러분 나 욕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 새끼 돈 보고 쫓아갔네. 맞아요. 근데 그 자리를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지지난 달인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는 큰 교회예요. 이제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쪽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그런 의미로 간다면.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나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삶인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에서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았다면 솔직히 여러분 보리 갔죠. 그 교회 가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 교회 가면 지금보다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보험 팔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드러낼 수 있을까?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맞춰가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픔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절씩 읽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그리 이르다 그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주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주면 하늘에서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등장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있어요. 뭘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뭐 한대요? 매인대요. 매이는 거 묶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뭐 한대? 하늘에서 묶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뭐 한대요? 하늘에서 그것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든지 푸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우리, 교회라고 표현되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풀기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뭘 내기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해결되어지기, 이걸 빨리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 걸 풀라는 기도일 거야, 이 기도가? 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요? 이 인류의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던 다 뭘로 태어납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 있다고요. 그거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인류가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푸는 기도라는 거죠. 그럼 매는 기도는 뭘까요? 매는 기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잠깐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구원받으신 우리는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싫어합니까? 세상 좋아하죠. 나도 좋아하는데 니들은 더 좋아하겠지. 그렇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매달라고요?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푸는 기도고 이게 매는 기도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매는 기도고 푸는 기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 대신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닌 상대방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유일한 특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거나 어떤 걸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여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왜?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 봅니다. 고린도서 1장 갑니다. 1장 24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입힌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주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말 끊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구원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이 있겠구나. 우리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2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성장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에 따라. 그러면 내 힘으로 일했어요? 아니면 내 속에서 일하는 분의 능력을 따라 일했어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대요? 힘을 다하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모든 힘은 자기 안에 있는 힘과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서신서들이 되게 많이 썼어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된다. 뭐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막 이런 단어도 나오고 해서 복음 전도용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서신서는 복음을 전하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뭐하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성장해라, 성장해라, 성장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를 배워야만 하는 거고 예수가 제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대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진 삶인 거고 지금 내 삶은 누구를 대신하는 삶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 누구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끌어내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이 세상과 다른 영광과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기초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끄는 삶이 되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돼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맺혀지는 것이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우린 무엇을 맺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내는데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무엇이 맺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지금 우리와 성장하고 있는 저 아이들이 누구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변화되는 삶을 싸워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기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